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양하는 이 거룩한 성일에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예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소식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4월의 햇살이 비치고 있는 봄날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은혜가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자로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국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통치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해서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때 세상을 통치했던 진시황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얼마 되지 못해서 패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는 망명을 하거나 옥에 수감을 되어서 탄핵을 받은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안에는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의 주님의 통치는 주로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할 때 사용하면서 종말론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인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실현되고 그분께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통치는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시행된 것을 천명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귀신 들리고 눈이 먼 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권능의 메시아요, 자기들을 속박에서 구할 약속의 왕이라는 기대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축사를 행하는 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그들의 모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표징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결박하시고 천국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시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한다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기기 귀신의 왕으로서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25절과 26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그 싸우는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싸우는 자는 그 집마다 그 사회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마귀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끼리도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영인 사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한국 교회 어떤 대형 교회들이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분쟁에 쌓여서 휩싸이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 갱신을 말하며 서로 싸우는 일을 보면은 안타깝게 한이 없습니다. 교회 갱신이란 미명 아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당을 지어서 분쟁을 만들고 또한 목회자들을 흠집내고 세상의 법정에 세우고 고소고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갱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교회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회개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가 이해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될 상대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지체다라고 말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며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동료들끼리는 화목하고 오래 참으며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가 힘을 모아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며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와서 도와주니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 함께 동역했던 두 배에 가득하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습성을 잘 아십니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양 그러면은
참 순하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양은 못된 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겨울에 함께 몸을 맞대고 있으면은 몸이 따뜻한데 내 몸이 이렇게 따뜻하니 상대방의 그 양의 몸은 저놈은 얼마나 따뜻할까 해서 서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름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서늘한데 옆에 양이 얼마나 시원할까 해서 여름에는 또 달라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술이 나서 붙는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겨울은 그래서 춥게 살고 여름은 그렇게 해서 덥게 산다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싸우고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사단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단의 부하인 귀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놈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은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과 싸워 건강을 다시 찾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귀신과는 싸우지도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마귀와 싸울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나 있지 주님께 시비 거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 보고 있던 그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그들은 또 한번 잘난 체합니다. 귀신의 힘이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으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왜 사람의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단의 마귀이고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코람데오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코람데오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누구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시오. 우리는 악한 사단의 마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막힌 담이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과 투구의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나오신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역시 나라는 통치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었을 때, 주권이 없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강제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선도 아니었고 대한민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본의 식민지의 사회로 살았습니다. 요새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누가 다스리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꾼들을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예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악한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육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육을 따르게 되면은 육신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영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악한 사단의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의 천국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의 단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천국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개인의 천국을 이루시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생의 천국을 이루셔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큰 기업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가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교회에 악한 사단의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와 이 국가와 민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외치고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